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90페이지, 290쪽이 되겠습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거리게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온역이 창궐하는 이때 백신을 맞아도 우리나라만 해도 240명이 넘는 사람이 죽어나갔지요. 백신 맞고.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온 세계가 이 온역 코로나19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즉 죽음 앞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죽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죽게 하는 암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렸습니다. 이제는 모든 소망을 잊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아주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국에서 그 암을 완치할 수 있는 약이 개발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제 미국에 있는 아들을 통하여 그 약을 입수해서 먹고 치료할 꿈으로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얼굴에는 다시 밝은 빛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식구들과 같이 웃기도 하고 이야기도 하면서 그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암 치료약이 마침 자기가 걸렸던 그 병의 약이 개발되어서 자기가 혜택을 보게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암 환자가 새로 개발된 암 치료제로 치료받아서 건강하게 될 것을 꿈꾸고 그는 기뻐했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 죽음의 병을 안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왔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으리라.
영생함을 얻으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복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고 우리는 이제 영생함을 얻었습니다. 죽음에서 구원함을 받게 된 것이죠.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까?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 영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를 몰랐으면 죽도록 고생만 하다가 헛되이 인생을 마치고 말았을 것입니다. 다행히도 우리는 예수를 알게 되어 영생을 얻게 되었으니 얼마나 행복한 저희들입니까? 하지만 우리 얼굴에는 그런 감격스러운 모습을 찾아보기가 힘든 오늘의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가족 중에 누가 암에 걸렸다고 하면은 할 수 있는 난 모든 돈과 정성을 다 들여서 고치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암병이 아닌 죽음의 병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죽음에서 건져주신 예수를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면서 우리 그분께 충성을 다했는지요. 예수를 알기 전 우리의 삶은 깜깜한 어둠 속에서 헤매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밝은 빛 속에서 어느 길로 가야 옳은 길인지 알고 사는 삶의 목표가 분명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어둠 속에 살 때는 그냥 무조건 살았습니다. 되는 대로 살았습니다. 목숨이 붙어 있어서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나 실상은 아무 의미 없는 죽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삶의 목표가 분명합니다. 그 길을 분명히 우리들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인생을 사는 우리의 얼굴에는 기쁨과 생기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영생함을 얻었습니다. 이 밝은 세상을 주장하시는 우리 주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하나님을 닮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습니다. 레위기 19장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함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온 세상을 밝게 하신 그 하나님, 우리는 그런 모습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얼굴에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고 했습니다. 예수 얼굴에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자주 뵐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모습도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얼굴에서 주의 영광스러운 빛은 사라지고 어두운 죽음의 그림자가 점점 짙어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빛이신 주를 멀리하면 그 인생은 점점 어둠 속에 빠져들어갑니다. 그러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 자연히
내 목소리가 커지게 되는 겁니다. 내 주장이 커지게 되는 거지요. 내 생각대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주를 멀리하면 또 마음이 굳어집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하셨습니다. 겸손하신 주님을 닮게 되면은 마음이 부드러워지나 주님을 멀리하면 그 마음이 완악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얼굴 모습까지 굳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멀리하면 그 무엇보다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무엇이 옳은 일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인지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돈이 되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까지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를 멀리하고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주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성도다운 모습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을 잘못 사용하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거룩한 뜻을 망각하고 사람들을 정죄하는 수단으로 삼았고 오늘날에는 주로 향락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주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이것이 참 문제입니다. 우리 인간은 한없이 연약하나 주의 백성은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 무슨 일인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복음 주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함을 주시고 영생함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 조상들이 지은 그 원죄까지도 우리를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이제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다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위해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다가 하늘나라에 가시면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고 남는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라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 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옛날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셔서 복을 주신 같이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이 복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번성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 가운데 존귀함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 말씀에 너희가 오늘날 하나님의 모든 율례와 법도를 다 지켜 행하면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리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1세기는 국제화 시대입니다. 나라의 경제가 허물어졌고 우리의 삶의 영역이 이제는 온 세계, 온 국가, 온 민족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조국, 대한민국이 또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실력이나 기술이
최고면은 세계에서 최고가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축구를 잘해서 우리가 또 잘하면 세계 속에 나가서 축구가 잘 할 수 있는 그런 축구 선수들과 같이 그런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이 대구에서 또 그것도 우리 신서동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은 세계 속에서 우리가 뛰어나고 잘하는 신앙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 이삭과 같은 신앙, 야곱과 같은 신앙, 다윗과 같은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능력을 잃어버렸습니까? 우리는 능력을 다시 덧입어야 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세계 속에 펼쳐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꿈이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꿈을 주십니다. 꿈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삶의 방향을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내가 어떻게 살아야 인생의 참된 가치를 가지고 참된 목표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까?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겠느냐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찾는 자가 찾게 되어집니다. 기도하고 구하는 자가 얻게 되어집니다. 문을 열심히 두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열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없습니까? 지식이 없습니까?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했습니다. 우리에게 구할 수 있는 이 귀한 축복과 길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장래를 열어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고 구하며 살아갔습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너희는 입을 크게 벌리라 내가 채워주리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 시간부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한 날 하나님의 날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 거룩한 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 가운데 나오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날을 어떤 날이라고 하나님 만들어 주셨냐면은 복된 날이라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교동문 읽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어디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느냐? 시온성과 같은 교회, 시온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는 자에게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지혜가 없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병든 자에게 건강을 주시고 꿈이 없는 자에게 꿈을 주시고 장래 길이 막힌 자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습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우리 주님께 여러분 열심히 구하시고 뜻을 여러분 발견해서 여러분의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은 이 모든 것을 능력을 나타내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우리 인생은 자그마한 병 하나에도 깨어지고 넘어지잖아요. 제가 지난 주일 금요일인가 여러분 우리 교회 땅 여기 밭에 제가 꽃도 심어놓고 매실도 심어놨잖아요. 보기에는 공같이 보이잖아요. 이 우리 교회 땅에 제가 매실도 딸고 풀도 베기 위해서 저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터불어 가지고, 그죠? 도장지 올라왔는 거, 도장지도 끊고, 풀도 베고, 아카시아도 베고, 또 매실도 따고 했습니다. 그랬던지 몸이 자꾸 가려워요. 가려워가지고 집에 가서 이제 목욕하고 했는데, 어제 간밤하고 저지난 간밤에는 얼마나 가려웠는지 혼나요. 조그마한 것, 두드러기 같이 올라온 것들이 가슴에도 있고 팔에도 있고, 그래서 얼마나 혼났는지 모릅니다. 그 조그마한 것 때문에 우리가 밤잠을 설칠 만큼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약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인생이 강건한 것 같지만 젊은 때는요, 세상에 못할 것이 없는 것 같은 건강과 우리가 정력을 가지고 있지만 나이가 들면요, 자신감이 없어져요. 그리고 더 지나가면 이 육신마저도 지탱하지 못해서 걸어 다니지 못하고 이제는 누워있는 신세가 되고 밥 먹는 것조차 제대로 못해서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처럼 나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것이, 질그릇 같은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오늘 우리에게 꿈이 되고 소망이 되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보배를 담아놨다고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 전부를 걸 만큼 정말 귀한 보배를 우리에게 담아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영원히 죽을 우리 인생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질그릇 같은 우리 마음에 품기만 하면, 모셔드리기만 하면, 그분을 시인하기만 하면,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 얻고 영생함을 얻는 그런 귀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능히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하셨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한 것은 너희도 똑같이 하게 될 것이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너희들이 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니 너희도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 주님은 세상을 이겼습니다. 죄를 이겼습니다. 사망을 이겼습니다. 죽음의 그 사망의 무덤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의 부활의 첫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올라가신 그 하늘나라, 우리도 그곳에 있게 된다는 것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주님이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닥치는 공부, 학업, 직장, 사업, 그리고 대인과의 관계, 믿음의 생활, 여러분, 우리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우리 질그릇 같은 우리가 깨어지기 쉽고 넘어지기 쉽고 그런 우리 인생들이지만은, 그러나 우리 속에,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보배를 담아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께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 뒤에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기에 우겨삼을 당해도 사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다고 세상에 당하는 문제를 만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각가지의 우겨삼을 당합니다. 어떤 때는 환난이 우겨사고, 어떤 때는 원수가 우겨사고, 어떤 때는 고난이 우겨삽니다. 어떤 때는 질병이 우겨삽니다. 어떤 때는 물질이 없는 것을 우겨삽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슬픔과 난패 속에서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있는 사람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할지라도 쌓이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질그릇된 우리들을 사방으로 우겨사고 있는 모든 삶에서 삶을 거두어 줄 수 있는 보배 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비결을 알았습니다. 그는 쇠사슬에 묶인 채로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사방에 간수들이 옥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사방으로 그는 우겨 삶을 당하였으나 그는 그 우겨 사는 삶에 쌓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유로웠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사방으로 우겨 삶을 당하였으면 그는 그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우겨 삶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그분은 그 어느 누구도 우겨 살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죽음이라도 그를 우겨 살 수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그가 둘러싸고 있는 감옥 문이 열렸습니다. 땅이 진동했습니다. 환경적인 우겨 쌓임에서도 쌓이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 앞서 말씀드린 어떤 사람은 질병에서,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문제에서, 어떤 사람은 학업에서, 어떤 사람은 직장의 그 진로 문제에서 여러 가지 문제, 또 젊은이들은 결혼해서 또 자녀가 생기지 않으면 자녀를 낳는 문제에서 우겨쌈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쌓이지 않는 것은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길입니다. 우리 인생의 소망입니다. 우리 인생의 능력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우겨 살 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 안에는 뭐가 있다? 정말로 나는 질그릇 갖고 깨어지기 쉬운 나이지만은 포배 같은 우리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꼭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있기에 답답한 일을 만나지만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낙심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들이 답답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을 때 답답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았는데 어려움을 당할 때 답답합니다. 계획했던 일이 이루지 못했을 때 답답합니다. 그러나 예수가 있는 사람은 답답한 일을 만나도 희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가진 사람은 어떤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그 답답함을 시원케 해 주실 예수님이 계시기에 그분이 답답함을 시원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답답한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답답한 마음이 들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십시오. 내 안에 답답함을 시원케 하시는 예수가 계시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우리가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우리가 외쳐야 됩니다. 이 어둠의 영들에게 대항해서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선포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던 담들과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던 어둠의 영들이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럴 때마다 내가 답답하고 낙심이 되고 내 마음에 밀려올 때마다, 내 환경이 그런 것으로 둘러싸일 때마다 여러분 외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길 되신 예수님, 생명 되신 예수님, 소망 되신 예수님, 능력 되신 예수님, 우리의 구원 되신 예수님, 그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가 있기에 우리는 핍박을 받지만 버림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였기 때문에 핍박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둠의 세상은 밝은 빛이신 주님을 당연히 거부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은 핍박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멸시와 천대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버림받을 때가 많습니다. 핍박을 당하나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에는 직장에서, 어떤 때는 친구에게서, 어떤 때는 가족들로부터, 어떤 때는 사랑하는 사람에게서조차 버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핍박과 어려움과 버림받는 일들을 만날지라도 결코 여러분 버림을 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나의 아픔을 아시고, 주님은 나의 어려움을 아시고 그 가운데에서 나를 이기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핍박과 어려움과 버림받는 일들을 만날 때 그것을 능히 이기게 하시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보십시오. 주님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나는 비록 연약하고, 나는 비록 연약하고, 나는 비록 가진 것 없고, 나는 비록 배운 것 없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을 받아보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그는 신앙 고백하면서 믿음에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노라. 믿음의 주요 온전히 하는 신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바라보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시는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아버지 믿음이 되시고 힘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둘러싸고 있는 아버지 우겨삼을 당하는 그 모든 아버지 것들이, 환경적인 것들이 내 마음에 있는 의지조차도, 내 생각조차도 물러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희망이 있게 하시고 소망이 있게 하시고 이제부터 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기를 빌고 원합니다. 자녀들의 길이 열려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직장의 길이 열려지게 하시고 사업의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건강의 길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참된 행복의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상급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일어나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빌고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가 있기에 거꾸로 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믿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